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일비 신앙을 고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좀 볼 텐데요. 오늘 15장 19절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일희일비라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웃고 한 가지 일에 우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울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즐거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된다. 마치 내 인생에는 힘든 일 없을 거야 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한 가지 낙심할 일을 만났다고 해서 마치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없을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희일비에 관련된 어떤 글을 한번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사람에게 큰 화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조그만 복을 주어 그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를 자초한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복에 교만해지면 악한 일을 함부로 하게 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화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올 때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판단해서 화가 오지 않도록 하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반대로 하늘이 사람에게 큰 복을 내릴 때는 먼저 가벼운 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경계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면 행동을 삼가게 되고 그럼 반드시 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재앙이 오더라도 너무 근심하지 말고 그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희일비라는 건 우리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원리죠. 이런 맥락으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15장은 그 14장에 대한 찬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일희의 상황이에요.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너무 좋은 상황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람은 기쁘면, 특별히 믿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터져나온 찬양이에요. 그 14장 구원에 대한 찬양.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나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당했어요. 그 탈출한 경험을 아마 밤새 얘기했을 겁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봤어? 나도 봤어. 그 물 갈라지는 거 봤어? 애국 군대 수장되는 거 봤어? 이 구원의 스토리를 얼마나 소리 높여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대단하셔.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찬양입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감동이 컸다는 겁니다. 이 찬양은 그 구원받은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큰 구원의 감격이, 또 그리고 그 기쁨이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 기쁨의 유효기간이 3일, 찬양의 유효기간이 3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혹은 기쁨의 찬양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일비의 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기쁨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환호하죠. 막 기뻐하고 막 그때는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요. 막 교회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인데 막 기도에 나옵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나 잘 됐으니까, 좋으니까. 그러나 곧 그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어지죠. 왜? 일비의 때를 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일희의 때가 있고 일비의 때가 있어요. 늘 번갈아 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우리는 울 때는 싫어하고 웃을 때는 좋아합니다. 슬퍼할 때는 싫어하고 춤출 때는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서 3장을 이야기할 때 11절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거든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울 때도 아름답고 웃을 때도 아름답고 좋을 때도 아름답고 춤출 때도 아름답고 슬퍼할 때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쁜 때는 없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고백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우리 눈에만 좋아 보이고 때로는 나빠 보일 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것일 뿐이지 죽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때를 붙잡아 주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는 믿음이 없다 보니 일희일비라는 일희의 때, 일비의 때에 우리의 반응이 달라요. 그냥 한 가지 좋은 일 생기면 헤헤닥거리고 웃다가 조금만 슬픈 일 생기면 까부러진다고 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것.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 못하니까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일희일비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홍해바다 갈릴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유효기간 3일. 오늘 본문 22절, 2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홍해바다 가르고 나서 이제 수르 광야로 진입한 거예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이 마라라. 마라는 쓰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빠져나왔는데 그 물 다 준비해 왔겠습니까? 물이 없죠. 게다가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충분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죽음 앞에 놓여진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사흘 전에도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고 또 오늘도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또 우리의 상황을 이입해 보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마름에 견디지 못하여 불평을 쏟아놓았을까? 아니면 사흘 전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물도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180도 돌변합니다. 이렇게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입의 혀처럼 하나님을 아름답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찬양했던 그들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것, 180도로 돌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사건 이후에 찬양시입니다. 보통 이 출애굽기 15장을 설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내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유효기간인 3일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일까? 또 좋은 일 있을 때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실한 찬양일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찬양에 관련된 서적을 2권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긴 시간 찬양 사역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또 그 내용들을 책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발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마라. 이리해 때만 찬양하지 말고 좀 힘들 때도, 고난 중에도, 일비의 상황에서도 찬양 좀 해라. 하나님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 우리 인생의 찬양의 유효기간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찬양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노래로 부르는 찬양을 우린 찬송이라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 선포하는 것, 손을 드는 것,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모든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찬양받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일비의 상황에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욥기 1장 20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고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물을 누가 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간 게 내 힘입니까?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일희일비의 신앙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42편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위기를 아셔. 나타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 미래의 소망을 두고 미리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희일비를 뛰어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홍해라는 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5장 이 찬양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죠.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일까? 주는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이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15장 8절과 10절을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동쪽으로부터 계속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에 벽이 생겼던 것을 밤새도록 봤거든요. 하신 일을, 그 기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파도의 힘을 빼버려서 동풍에 밀려가게 하고 다시 바다에 힘을 주어서 애국 군대를 수장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다면 하실 일도 찬양했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 잘했죠. 하나님의 존재도 찬양했고 구원하심도 기억하며 하신 일을 찬양했고 거기에다 기분이 좋으니까 진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일도 미리 찬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죠.
첫 번째 찬양은 다 해요. 여기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하다, 영광스러우시다, 뭐 좋으신 분이다. 그 뭐 우리의 입에 달린 말이니까 쏟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뭐 얼마든지 어색하지 않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다면 그거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며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에 무엇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비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비를 대비하고 모든 때가 하나님 아름다움으로 나는 일희의 찬양과 일비의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비하고 마음 먹지 않으면 세 번째 찬양,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찬양을 언제든지 엎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소망을 막 찬양하다가 왜? 기분 좋으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어지니까 대번에 불평하잖아요. 무슨 가나안 땅이야, 무슨 약속의 땅이야, 지금 물 없어 죽게 생겼는데 앞으로 가는 길에 물이 또 있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또 이런 어려움 만나지 않겠어? 앞으로 갈 때마다 어려움 있을까? 돌아가자. 무슨 약속이야, 무슨 미래야? 그런 건 없어.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싹 죽어버리죠. 세 번째 찬양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미래를 소망하고 그 소망한 것을 인내로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비의 상황에서 우린 찬양하기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신앙은 없는 겁니다. 쉬운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역행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그 여러분 찬양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 대학교 다닐 때는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3학년 때인가 일주일 이제 군대 들어가서 군인처럼 똑같이 생활해요. 그러고 나면 그 군대 갔을 때 몇 개월을 이렇게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과 친구들하고 한 30-40명 같이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30명이 뭐 한 소대를 이루어갖고 막 훈련하는데 너무너무 막 덥고 지치고 하는데 물 먹을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조그만 주전자에다 물 한 통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입 대고 한 모금씩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쭉 섰죠. 30명이. 뒤에 30번째 그 학생은 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당연히 못 먹었죠. 전우회가 어디 있습니까? 벌컥벌컥 한 모금씩만 마셔야 30명 먹는데 그냥 해가 될 때까지 첫째 녀석이 먹은 거예요. 그럼 뒤에서 욕 나오죠. 막 그만 먹어. 막 나도 마셔야 돼. 막. 그럼 첫 번째 그 학생 나쁜 학생인가요? 몹쓸 학생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목마르니까 먹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30번째 학생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내 몸에서 빠져나간 땀만큼의 물을 흡수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거슬려야 되는 게 전우애고 그걸 거슬려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은 본능을 거스르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발동되는가 하면 종결 욕구라는 게 발동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빨리 종결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막 마시는 거죠. 땀이 빠져나가서 수분을 원하니까 빨리 마셔서 내 이 지친 몸을 종결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종결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고요. 목마른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서도 이 종결 욕구가 해결되지 못해서 늘 빈번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애가 빨리 성적 좋아졌으면 좋겠고, 말 빨리 했으면 좋겠고, 영어 잘했으면 좋겠고, 수학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딴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저만한 아이가 되지 못하는 거, 종결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괴로워요. 남편 빨리 술 끊고 담배도 끊고 그냥 딱 퇴근하고 오면 성경책 펴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종결이 안 되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야, 아내들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들 이렇게 보면 맨날 집에 앉아갖고 쇼핑하고 막 그 쇼핑 채널 보면서 그냥 오면 소파에 자고 있고 밥도 안 해주고. 누구나 본능적으로 문제가 종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문제는 쉽게 종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종결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찾아온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강도로. 우린 다 알죠. 이거 성장통이야. 이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도 그 과정은 힘든 건 힘든 거죠.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위기를 은혜 가운데 극복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정은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지만 물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찬양하면서 첫째 날이 지나갔어요. 물이 없지만 주실 거야. 둘째 날도 걸어가면서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셋째 날쯤 되니까 목말라 죽겠거든요. 여러분이 종결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게 위협을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사고가 있는데 이거를 자동적 부정사고라고 합니다. 인간은 위협이 오면 긍정사고보단 부정이 먼저 확 들어와요. 그게 이제 인간을 사실은 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자는데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럼 당장 무슨 생각합니까? 위협을 감지했잖아요. 그럼 도둑인가? 이거 저 도둑놈 들어오면 문제 생기는데, 부정적 사고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나쁜 일 생기겠는데.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야옹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고양이였구나 하면서 종결됐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이게 메커니즘이거든요, 우리의. 근데 물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안 좋습니다. 부정적 사고도 굉장히 우리 영육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명상 이런 거 하잖아요. 마음 치유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끊임없이 종결 욕구는 금방 해결은 안 되고, 그 종결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생각에는 계속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부정적 사고가 나를 지배하고, 내 행동이, 내 말이 나를 다치게 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삶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자고, 그 스트레스, 그 부정적 감정 없애자고 막 호흡법도 하고요, 마음 훈련도 하고요, 명상도 하고, 그렇게 살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니 문제가 없나?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 만사형통인가? 믿는 사람들은 더 빨리 종결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 사고도 안 하고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능 안에 심겨진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종결 욕구가 있고, 누구나 다 부정적 사고가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무리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 15장 24절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면 물이 없는 첫째 날 그냥 차라리 원망하고 기도했으면 금방 그때 주시는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끄시는 거,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이야?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나무 던졌더니만 있은 물이 단물이 됐어요. 생수가 됐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고급수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샘물을 주시든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미리미리 좀 하시지. 늘 이게 우리거든요.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이렇게 설교해 놓으면 밑에 막 욕하고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근데 참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 이런 욕이에요. 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전능해? 근데 나 왜 나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문제 해결 안 해줘?
왜 3일 동안 물 못 먹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 쓴물을 단물도 못 만드는데 내 인생 못 바꿔주는데 하나님 전능한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 개독교인들아,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불평이 늘 그거잖아요. 하나님 미리미리 좀 하세요. 내 인생에 미리미리 좀 일하세요. 미리미리 좀 해결해내세요. 나 괴롭지 않도록, 내가 종교 욕구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제 머리에 부정적 사고 안 들어오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신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쓸모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꾼 다음에 봤냐? 내가 이 정도야, 나 멋지지, 나 전능한 거 봤지, 나는 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하고 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 썼던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준 다음에 와 하나님 멋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팬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환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희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의 삶이 올라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의 삶을 줬고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행했기 때문에, 그가 먹을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팬들이 많았어요. 지난주 목요 기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팬들이 모여서 예수님 또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팬 만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얼마나 팬 만들려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죠. 진심이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일비를 통하여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아파.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의 노예 근성과 쓴뿌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너희의 부정적인 사고와 종교 욕구에 이끌려가는 본능적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없는 채 기도의 응답처럼 보여지는 기적들, 그것은 우리를 얕은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종 없는 신앙, 순종 없는 기적을 맛보는 신앙인 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잘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뭐든지 술술 풀립니까? 그게 일비예요. 곧 일비가 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진짜 신앙인들 되세요.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점프하면 또 다음 단계의 가정 생활이 있고요, 부부 관계가 있고요,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더 높은 수준으로 늘 주님께 이끌림 받아야 되거든요. 무엇을 통하여? 주의 율례와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맑은 물 붓기.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맑은 물 안에, 비커 안에 뭐 숲같이 더러운 게 막 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 같은, 먼지 같은 게 새카매지죠. 그럼 그거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집게 갖다가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언제 건져냅니까? 위에다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부으면 밖으로 빠져나와요. 검댕이 빠져나오고 먼지가, 모래가, 숯덩어리들이 다 빠져나오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맑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노예 근성들, 늘 일희일비하는 마음들, 그냥 먹을 것 좀 주면 좋아하고 일의 노동 강도만 줄면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너희의 불안함과 너희의 불평과 불만, 종교 욕구에 사로잡힌 삶, 부정적 사고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라는 거예요. 부어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에 들이붓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한 기적을 맛보는 것, 이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이 없는 것을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홍해바다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종교 욕구에 의해서, 부정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시커먼 숫덩이들이 들어온다고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이건 본능이에요.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을 부으시라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라고요. 주의 음성을 부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면 오히려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일희를 가져오는 것이죠. 진정한 일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에 인내가 커진다는 것이죠. 종교 욕구 기다릴 수 있어요. 부정적 사고 없앨 수 있어요. 긍정적 사고로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신앙은 여정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길이고요. 결론을 내리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도 건넜고요, 사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가 이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해갈의 기쁨도 맛봤습니다. 그날 밤 어땠을까요? 또 찬양했겠죠. 말과 그 탄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번엔 무슨 찬양했을까요? 우리가 어리석었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양했겠죠. 그렇다면 이 찬양의 유효기간은 며칠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다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출애굽기가 이후에 어떤 메시지인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저도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압니다. 그 유효기간이 또 며칠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40년이 걸려도 결국 그 광야를 헤매며 수많은 일희일비를 통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고쳐가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사람들, 중심이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인도자 이상현 전사님이 쓴 글인데 참 이 글 자체가
또 한편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네. 홍해의 기적은 뭐 당연한 겁니까? 우리 그거 싹 망각하고 지금 당장 물 없다고 또 막 불만하잖아요.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 없네. 여러분, 그 사흘길의 여정도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그때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무언가 만들어 가시려고 주신 때예요.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샘을 만들어 내시는 주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여 드리며,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 유효기간이 없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불려지는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늘 감사합시다. 고르고 골라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아멘.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 있을 때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흐리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신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도 아멘.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메마를 때도 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딱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삶은 주의 것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 아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주시는 음성으로 좀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종교 욕구가 있죠. 부정적 감정이 막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다 방치하면 안 돼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질할 때가 많고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를 자꾸 더욱더 부정적인 곳으로 이끌어서 나를 해롭게 하고 상대방을 해롭게 만들어 가거든요.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맑은 물을 부으세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부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 없고 고르고 골라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모든 때는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해 하실 샘을 파시고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는 능하신 손을 내가 의지합니다. 부으세요. 여러분에게 부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과 묵상하며 대화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겠습니다.